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누려질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스보라의 고백처럼 당신은 피로 얻은 나의 신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죽음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우리들에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 인생을 100으로 봤을 때 90%를 우리 옛사람으로 살고 옛사람으로 반응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누가 저에게 누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참아내지를 못하거든요. 저도 어제 그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참아내지 못하는 게 옛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뭘로다가 반응하냐면 우리의 옛사람으로 반응해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으로 반응하는 것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모두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죽었다는 걸 놓쳐요. 함께 죽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인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근데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냐면 함께 죽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동일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옛사람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그 옛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에 거짓자예요. 구원받은 내가 아니에요. 옛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엔 새사람과 옛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너희 옛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대부분 반응하냐면 옛사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죽이심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건 뭐냐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한 건 뭐냐면 주님 철저하게 저를 삭제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제 안에 아직도 옛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제 목회도 불가능하고 제 삶조차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그냥 지식적인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나예요. 나의 옛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움직여서 그래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종교요 우상처럼 그들이 섬겼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무엇을 목적으로 사냐면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보게 하고 인정시키는 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럼 성령의 사역은 뭐냐면 지금 내가 반응하는 건 이 옛사람, 우리가 지금 나로 반응하는 이 모든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옛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뭐가 돼야 되냐면,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보이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죽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죽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옛사람이 자꾸 폭로되어지는데 이 폭로되는 옛사람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성령 사역을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자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는데 그 문제와 사건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고 있고 옛사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으로 멈춰지면 그건 여러분 어떤 지식의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종교와 신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내게 성취되기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게 뭐죠?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나거든요. 나의 옛사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옛사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새 창조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비밀이잖아요. 율법의 비밀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새 창조되어지면 율법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무지무지 사랑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절대적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절대 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통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성취된 그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것은 없고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뭐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지체를 무시한다는 것, 또 지체를 미워한다는 것, 이건 전부 다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지체를 미워하거나 지체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창조하신 그 비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창조는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인데 그건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정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삭제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영을 주신대요. 하나는 은혜를 구하는 영과 또 하나는 용서를 비는 영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걸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은혜를 구하는 영이에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절실하게 필요하면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내가 멈춰지는 게 은혜거든요. 은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근거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삭제돼야 돼요. 오늘 찬송했잖아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게 은혜로 누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은혜를 구하는 영을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 나를 멈추고 하나님으로 사는 모든 게 은혜예요. 구원을 은혜로 받았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은혜죠. 우리의 삶도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멈춰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오늘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주시다 약속하셨냐면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멘. 아직도 나를 고집해서 내 소견대로 살고 나의 옛사람으로 사는 이 죄가 폭로되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뒷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구하는데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왜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용서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어디서 발견하게 하냐면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비로소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제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죽으신 그 사건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인생,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사역, 십자가 없는 리더십, 이게 여러분 이 땅에 들어온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하면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진정한 회개의 역사,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건 뭐냐면 본질이 없는 복음을 찾고 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죽음을 구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자꾸 폭로돼서 맞습니다 주님. 이 옛사람은 도저히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옛사람을 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옛사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옛사람을 삭제시켜 주세요. 아니 십자가에서 이미 삭제시켜 주셨는데 그 비밀이 내게 누려지게 해주세요. 그 믿음 내게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을 폭로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옛사람을 미워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옛사람이 폭로되어져 그 옛사람을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 그 옛사람을 자꾸 보물처럼 섬기고 살면 안 돼요. 옛사람을 지켜내려고 그러면 안 되고 옛사람을 미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옛사람은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드러나고 폭로되는 그 옛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소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소경 이야기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소경이 눈 떴다 이야기한 게 아니라 소경이 눈을 떠 예수를 봤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뜨기만 요구하지 눈을 떠 예수를 보는 거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소경이 여러분 눈을 떴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그걸로 멈추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그 눈뜬 소경을 계속 협박하지만 그 소경은 꿋꿋이 누구를 증거하죠? 내 눈이 뜬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다. 그분은 선지자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눈뜬 소경 앞에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을 떠 누굴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세상을 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 눈을 열어 예수를 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제 우리 말씀 나눈 거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장소가 광야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냥 나는 곧 나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고 나는 있는 자이고 존재하는 자이다 이 뜻이에요. 나는 나다가 내가 없는 것, 내가 없는 경우, 내가 없는 영역, 내가 없는 방향, 내가 없는 결정은 없다. 아멘. 온 우주의 통치자 창조자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결국을 만들어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영역이 없으며 그의 허락이 필요 없는 사건이 없으며 그가 관계하지 않는 어떤 존재도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그 신실하신가 그 능력과 그 의로우신과 거룩하신 들 한결같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사건과 문제 속에서 인정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삶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시고 그 능력과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늘 한결같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를 나의 문제 속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고난 속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여호와다 나는 곧 나다라는 말은 나는 나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고 나는 있는 자이고 존재하는 자이다 이런 뜻인데 그럼 여러분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져야 되는데 나는 모든 존재와 장소와 경우와 환경의 사건의 주제를 언제나 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존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확인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있는 이 장소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속에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지금 닥친 그 환난과 고난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있는 이 장소에 내가 처한 이 경우와 이 환경에 언제나 주권자로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알아.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입술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사건 속에 우리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내 사건 속에 주제자로 계시는 거예요. 내 경우와 환경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없는 것, 내가 없는 경우, 내가 없는 영역, 내가 없는 방향, 내가 없는 결정은 없다 이 말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내가 처한 장소에 내가 처한 경우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의 모든 삶의 방향에 결정자로 언제나 계신다는 거예요. 결정자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과 경우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 일어나는 일이 고난일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언제나 결정자로 계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뜻과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 삶 안에 지금 제 삶 안에 저도 버거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버거운 일 속에 제가 계속 질문하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버겁고 이 어려운 사건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아는 게 아니라 인정하게 해주세요. 이 내게 일어난 이 사건 속에 그리고 제 안에 이 폭로되는 이 옛사람과 이 죄악의 모습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 나의 옛사람을 폭로시키는 이유와 그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옛사람을 폭로시키는 이유가 뭐죠? 삭제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은 질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인지하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지하여 그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질문해야 돼요. 반드시.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아멘. 저도 어제 종일 질문하고 다녔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사귀는 거거든요. 그게 없어지면 우리 소견이 일어나요. 우리 옛사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죄를 가지고도 질문하셔야 돼요. 죄를 가지고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 속에 일어나는 죄성, 이게 죄라는 걸 아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죄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해도 되겠습니까? 를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제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제 자신이 폭로되고 너무 제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봤어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가는 걸 의논하셔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뭐죠?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모세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학대하는 괴롭히고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하노니 내가 손을 들어 내가 애굽 사람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내가를 의지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거기에 나의 내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백성에 내가 내려가서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를 내 백성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하노니 내가 내 손을 들어 내가 애굽 사람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고 굴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멘 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순종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순종하기 어려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수준으로는. 그러면 여러분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수준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믿음으로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주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한순간도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저희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주님의 순종을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하는 영, 은혜를 구하는 영을 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 언제나 우리의 주제자 되시는 그분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의식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오늘 사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주시거든 주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고 또 구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오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오시며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